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 예배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백성에게 권면할 기회를 얻었었죠. 그 권면한 내용의 핵심은 13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증거한 것이었죠. 이 증거에 대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장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더 나아가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내쫓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5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받을만 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올 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행한 일이 나오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이미 13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도 이제 권면한 그런 기회를 얻어서 설교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1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용은 앞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자신들을 내쫓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어쩌면 자기들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13장 39절의 그 이야기를 오늘 이고니온에서 그대로 전한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은 율법이 최고거든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3장 52절 말씀에 그 키가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쫓아내버렸던 그 유대인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듣기 싫어해서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해서 했던 그 무리들이잖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또다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 분명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된 거죠.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여전히 있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가 있었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던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런 두 부류가 나눠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를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믿었으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동족인 또 형제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만듭니다. 선동하여 형제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들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형제인 바나바와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악한 감정을 품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형제죠. 진짜 자신들의 그 생각을,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그런 이간질을 하고 또 악한 감정을 품게끔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싫으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이 싫으면 그걸로 그냥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동족이고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음해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선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 그 선동에 넘어간 이방인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주께서 행하게 하셔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바울 자신이나 바나바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목숨을 단순히 보존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표적을 구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표적이고 기적이 되어야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위협과 또 당시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시기, 반박, 비방을 넘어서 모욕하고 5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폭력적인 행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러한 반박은 반드시 폭력적인 행태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봤던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죽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러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반응들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요. 9절에 보면 그 사람을 바울이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서 보셔야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기적이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헤롯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헤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신실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도 이적도 사용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의 모든 행동들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말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에이 못 해먹겠네. 에이 집어쳐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할만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직분 받고 하는 것은 할만해서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아멘 합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우리 장세임 선교사님 가정 나가 있죠. 그 부모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그곳에 그저께 방문하셨다고 지금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사진 찍어서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사진만 우선 이렇게 보이셨는데 첫 느낌은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좀 그분들이 또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그냥 육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열매들이 막 맺혔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는 잘 없거든요. 왜? 거부하는 건 당연해요. 안 믿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하잖아요. 에이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죠. 그 거부하는 자들이 가까운 형제요 친구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십수년 동안 봐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거부해요. 그럴 때 더 가슴은 아파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 주신 은혜,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선한 싸움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